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북한분들이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옛날 바닷가가 생각이 나요. 예, 항상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은 제 단거리였어요. 바닷가만 가면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혜연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뭐 이제 주님한테 이제 떳떳할 땐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때 문제 만나고 위기 있으면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면 눈물 막 흘리고. 그 바닷가에서 멀고 험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뭐 20대에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멀고 험한 길을 왔다고 그 찬양이 그렇게 막 찔르는지,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뭐 여기 있는 간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20살까지 진짜 내 손으로 빨래 하나도 못 해봤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힘듦을 겪었어요. 받지 못했던 무시도 받아봤고, 친척들이 중국에 와서 너무 잘 사는데 이게 그런 것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먹고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막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심적 고충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워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조건을 저는 알아요. 뭐 내가 뭐 대단한 뭐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들으면 눈물 나나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막 못 알아들어도 왠지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도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나도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적은 은혜 받을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질투가 많아갖고.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세요. 예,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는 밤새 가서 천리하고 왔는데 막 그냥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격했는데요. 속에서 질투가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는 밤샘 잤는데 아침에 깨나서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근데 사모님은 우리 정치범 수용소 가셨어요. 내 인생에 2명의 스승이 있는데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가셨어요.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헌신의 힘을 다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2명의 스승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지만 저는 나중이라도 그분들 앞에 떳떳해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팀장님 또 누구의 전도로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희한하게 약간 교만기도 오거든요. 하나님 막 은혜 부어주시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조금 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짝 그것들을 막 이렇게 예면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주님 안에 데리고 모셔드려온 아무개 자매 축복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는데 우리 실장님, 팀장님 잘해줄 떡도 있지만 팀장님, 실장님이 허물 있을 때 감춰줄 수 있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멀고 먼 이 세상길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멀고 먼 이 세상길 홀로 외로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쁩니다. 찬양 부르면 기쁘고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이념을 쫓아 사상을 쫓아 아버지 인간을 신으로 우상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 모르고 아버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동상을 쓸고 아버지 몰라서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신을 향하여 아버지 경배하고 인간을 아버지 신처럼 섬겼던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아버지 주변에 좋은 사람 나에게 사랑하는 말을 건넬 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지요. 내 모습은 엉망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 닮아 나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아버지 주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입술의 원망과 아버지 낙담함이 아니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모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며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대로 내가 지금 거하는 그곳에서 멋지게 하나님 사용받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실장의 자격이 없어, 너는 팀장의 자격이 없어, 너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 따라가며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축복된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해요. 저부터도. 근데 요즘엔 제가 좀 많이 요즘뿐만 아니라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맨 처음 기도는 감사기도. 네, 감사기도. 네, 눈물이 나도 감사기도. 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기도. 감사기도를 하면요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환경이 있을 거예요. 남편도 이해가 안 되고 자녀도 이해가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나의 몸의 병듦에 인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뭐 여러 가지 낙담함이 생길 때 우선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맛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항상 먼저 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국률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해요. 국률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지 않습니까? 내 가족, 친척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처럼 가라 명하셔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사방 팔방 돌려봐도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저 우상의 땅. 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말아요. 여기 뭐 우상이 없는 줄 아세요? 여기도 돈이 만모니즘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다 그걸로 빠져가지고 돈을 벌게 아침에 그냥 새벽 기도고 뭐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 기도할 시간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쁘게 세상을 여기 대한민국은 더 바빠요. 숨차게 바빠요. 눈 떼개지면 나가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원망하게 만들어 인간을 그렇게 막 다 이제 사람을 혼미하게 빠뜨린다고요.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그 우상을 혼미하게 만들더니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게 보이게 된다고요. 이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이 벌써 깨닫는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제 말이 뭔지 다 이해하시는 분들. 신앙의 여정 조금 맛보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은 뭐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50년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동행 안 하는데, 내가 50년을 믿어도 아무 쓸데없다고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동행을 3년을 했던 5년을 했던 1년을 했던 6개월을 했던,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루, 여러분 좋아하더라고요. 신기루 인사. 어제 신기루가 뭡니까? 새벽기도 꼭 안 나오신 분들이 신기루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신기루 뭔지 아시죠? 우리 사막을 걸어갈 때 막 너무 막 이렇게 사람이 이게 집착을 하면요,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보여요. 헛것. 내가 원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돈을 원하는 사람 돈이 보이고, 물이 원하면 다 이렇게 좀 쉬고 싶으면 이런 멋진 누각이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그 사막을 막 힘겹게 끝까지 갔어요.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수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기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았잖아요. 헛것을 쫓아 잡은 걸 신기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기루 인생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예. 자, 그런 자 달라요. 우리는 신기루 인생 아닙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과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시는 우리 주님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기루 인생 쫓지 않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이면 낫게 되는 우리 예수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 낫게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유월절을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우린 다 이미 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회복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낫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정신 차려서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정말로 믿음이 자산을 갖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20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야성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있는 정치와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음 세대와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올려들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있는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야성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꿈트는 그런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낙담하는 맨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아버지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다타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의 장막 아래 번지시고 암탉의 아버지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구하여 오늘 아침도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건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요녀의 캠프로 아버지 준비하는 전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곤고함으로 여기저기 하나님 다치고 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살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몸도 돌보지 않고 일한 결과로 여러 가지 아프고 아버지 힘든 것들도 생겼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소.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는 자마다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강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아버지 살아났다
없다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자녀들 고침받고 쓰임받고 낫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을 통해서 아픈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더 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공동체에 무너뜨린 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헐뜯고 이제 막 깎아내리는 것 같고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가지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이 상하면 뭐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상하질 않아요. 앞에서 공격하는 건 별로 안 상하는데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헐뜯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유언비언 퍼뜨리고 깎아내리는 거 다 좋지 않아요. 또 그걸 또 퍼뜨리는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그래요. 예, 아는 자들이 그런다고요. 그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 저도 조심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도 또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방, 호방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건강하여져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로 드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미선하고 하나님 동족 선교 특별히 내 동족을 구원하며 또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헐뜯고 마음 상하게 하고 낙담하는 악한 말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건진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입술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런 입술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악담하고 낙담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그런 험담의 말을 듣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후원 기관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원하는 후원자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후원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일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제자화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로 드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저 북한 땅 나가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까지 주여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중보기도해서 그런지 그런 말들이 조금 옅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 말들 드릴 때 뭐 하나로 드리면 어떻다더라. 또 우리 또 자매들 또 상담해 보면 우리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닌데 또 말들이 막 돌아가지고 그게 또 한국까지 와갖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보고 하면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자매님은 담담하게 넘기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쑥 잘하신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우리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하죠. 희한하게 말 옮기는 거 여자들이 말이 잘 옮겨요. 우리도 보면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죠. 막 답답할 때 이게 말로 여자들은 많이 해요. 남자들은 입을 꾹 담고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간대요. 말 안 하지 남자들은 동굴로 쭉 들어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되는 건 말해. 그냥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다 보면 나는 시원한데 이제 이렇게 그 말이 잘못 또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없는 말도 하는 걸 봤어요. 아, 난 그거 보고 엄청 충격 먹었거든요. 야, 없는 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요. 말하기 좋아하고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예, 내가 혹시 실수하는 말이 있다 있으면 바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예, 또 실수할까 봐 상처 줄까 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하겠습니다. 벌써 33장. 이번 주면 출애굽기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쯤에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에 이제 다 이렇게 쭉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거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 때마다 거기 다 정답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PPT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와 함께 가는 여정. 예. 여호와. 여기 여호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은혜 받는 단계.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 문설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 그 집안의 첫째는 죽어야 되는데 사자가 그걸 보고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요. 그걸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12장 지나서 이제 세례받고 13장에 세례장이 나오죠. 자,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14장에서 홍해를 13,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자. 세례받은 자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언약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해도 다 도와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밀어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야 네가 이런 복이 올 것이고 이런 복이 올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이런 저주가 올 거고 이런 저주가 올 거고 이런 저주가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약,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 죄가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았으면 성경에 있는 저주가 다 우리가 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저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저주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는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내가 받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굴 막 험담했어요. 자, 죄를 지었죠. 그럼 그거의 대가, 결과. 그렇다 해서 그걸 대가로 저주받아서 지옥 가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거에 대한 문제를 저지른 대가는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이 나오죠. 시험. 그럼 착각하는 게 우리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인데 죄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죄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간 지금 우리. 죄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 있고, 내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기다리고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달라요, 이거. 시험. 그래서 신약에는 분명히 두 가지 시험이 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싶니? 아니면 너희가 1단계에서 2단계 선물 보따리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 시험을 받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딱 알아야 돼. 무슨 하나님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슨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음 단계에 가는 시험입니까? 테스트. 앉아서 기도해보면 하나님 알려주셔요. 반드시 알려줍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죄로 인한 시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죄로 인하지 않는 시험이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함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이고 나도 세상처럼 예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심심하면 아이고 주여 하고 나오고 또 죄짓고 또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평생 죄짓다가 또 주여 죄짓고 또 하나님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죄짓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선물 받아보는 적도 없어요. 그렇게 30년 40년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지 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오늘 살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이해되세요? 전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비나이다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 이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뭐예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새로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아론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랄 때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내랄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조금씩 숨겨놨다가 희한하게 지가 지 마음대로 자기에게 복 주는 신을 만들 때는 그냥 돈이고 뭐고 다 가져다가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예요? 정말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한다고요. 모세가 왜 다 죽게 생겨?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32장 여러분 그 전장에 우리 저번 주에 읽었잖아요. 어제 읽었잖아요. 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며 끌고 나올 때 온 세계가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끌고 나와서 강야에서 죽이시면 온 세계가 하나님 이름에 욕됨을 하나님 욕하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민족을 줄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걸 해가지고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있어요. 레위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백성을 죽이시지 않아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이것도 할 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막 죽이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렇게 악하게 합니까? 인간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짐승도. 야 요즘에 제가 그제네 월요일날에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데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TV 보는데 요즘에 그 살인사건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이 여자는 이사를 갔어. 그 다음 사람이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 원래 있던 그 여자가 거기 사는 줄 알고 들어가서 그 집 4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그 여자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지그도 죽고. 아니 죽기 전에 그 집이 누군지 알고 죽을 것이지. 그냥 지는 자살해버리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의 악함 그것뿐이에요? 예? 이 권력을 잡은 인간이 올라왔을 때 그 인간이 죽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받으셔요.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죄로.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3만 몇 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죽음을 다 보고 온 사람들이고. 북한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는 반드시 와요. 근데 왜요? 그렇게 우상 숭배 해놓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다 물에 빻아가지고 다 먹이는 거예요. 네? 아주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했다. 레인들 헌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레인들은 나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건 약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니라. 그 다음 장. 자, 그 위에 장까지. 자, 이거 풀이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는 가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교도 갔다가 귀신도 갔다가 점치는 데도 갔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 지금도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땅으로 내가 데리고는 가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데리고는 간대요. 그러니까 인도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가겠어요, 그 길을? 그런 인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장신구를 떼어내래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에 치렁치렁 달리고 막 이쁘게 하고서리 회개합니까? 슬퍼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거 동일해요, 법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혹시 잘못 가서 실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회개의 자세 요엘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그럼 또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또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 조금 살려줄까 하면 또 나가서 왔다 갔다 백날 첫날 그렇게 해봐요. 아무 없어요. 마음을 찢는, 진짜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일 때예요? 그냥 나가지 세상에. 근데 왠지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왠지 부적처럼 뭔가를 내 안에 달고 싶고
장신구가 부족이요, 부족. 예? 또 부족 띄어내가지고 막, 예? 띄어내라는 거야, 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너의 궁핍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인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즘 얼마나 그래요. 그래, 한국도. 나는 정말 이제 기도하러 옛날에 이제 요즘도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우아하고 멋있어요. 가정도 보면 너무 세상 사람이 기준해 봤을 때는요. 그런 가정이 없어요. 예. 남편도 뭐 우사니까 잘 벌고 뭐 없어요. 근데 부부로 떨어져 부부인데 한 집에 산 지 1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셨대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뭘 할 말 있겠어요. 본인도 다 아셔요.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많으셔요. 배운 건 많으셔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친다는 게 뭐냐. 내가 와갖고 십자가 밑에 와서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살려주시오 그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데 큰 교회는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면 권사님이시고 우아하시고 교회 가면 또 다 존중하신 분들인데 그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아냐고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빌려드렸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고. 한두 달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밝아졌어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애 데리고 왔다 갔어요. 밝아지셨어. 나타나셨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 회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예. 저희가 그분 그래서 기도 꼭 해드립니다. 1분이라도 그분 이름 넣고 그 기도 제목 오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그분처럼 10년을 안 해결이 됐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예? 반석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힘도 공급받아야 이렇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한 번에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신구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떼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품는 거 다 떼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는 이만하면 괜찮네. 막 우시대고 바깥에서 이렇게 부자하고 이만하면 먹을 거 많고. 아니 하나님도 가난하고 곰피바다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입어야 됩니까? 신약시대.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속사람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는데 그러니 뭐예요? 그 정력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산에 가서 더 닦으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 일터가 내 사명의 자리예요. 내 가정이 내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글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한 발짝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입에서 구렁이 나가는지 지렁이 나가는지 모르고 막 말하고. 여기 안에서는 팀장님 모임할 때는 소모임할 때는 팀장님 실장님 했다고 밖에 나가서는 옛날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몇 명이.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실장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너무 밖에 나가가지고 실장 가려고 그러니? 겉옷 치워라 겉옷 치워라 막 이러더래. 겉옷 치워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나 들어가서 난 네가 실장이지 밖에 나오면 네가 실장이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아니
그건 뭐예요? 끝내 교회에서 나갔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실장한테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때 교회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계속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뭐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속사람,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은 겸손하고 온화했어요. 그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잘 믿고 바깥에서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내 직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거 갖고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밥 먹다가 여기 걸려야 돼요.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언니에게 직장에 와가지고 같이 싸운 거 욱해서 모르고 싸웠잖아. 욱하고 머리로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욱하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뭐예요?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33장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참 모세 너무 멋져요. 14절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른 세상 사람과 구별할 됨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호구도 없고 신분도 없는데 하나님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랍니까?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존귀 여겨요, 그런 사람을. 그가 어디에 있던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가지고 남이 밑에서 노예로 일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구절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잘 됐다는 거예요. 잘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앞에 나타나지 않고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온 사람들은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우상숭배 뭐예요? 큰 거 집에다 단지 가져놓고 비나이다 이거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하고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내가 사명의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깨닫지 못했던 회개 빨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가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식도 주고 기술도 주면 다 될 수 있어요. 난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북한에서 공부하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중국어도 잘 안 못되고 막 이러는데 난 중국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가방 메고 삼국을 질러 혼자 왔잖아요. 중국어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죠. 영어도 또 그때 또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다 영어로 해가 다 넘었다니까요. 나 영어 하나도 다 잊어먹어가지고 뭐 알아요. 10년 만에 영어 단어 하나 떠듬떠듬해서 나오는데.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사샤라는 여자를 중간에 버스에서 만나갖고 걔하고 친해져서 그 미국 여자의 도움으로 그것도 넘고 길 가다가 또 어떤 사장님 부부 도움 근데 그 사장님 집에 들어가 봤더니 또 하노이 교회 다니신 집사님 부부 집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과 형통하면요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면 여기를 빠져도 저기를 빠져도 난간 가운데 빠져도 도움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나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형통하였다는 이 고백이 요셉이 형통하니까 뭐예요? 총리가까지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고 돈도 없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식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을 찢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라도 해야 되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나왔으니까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의 현장, 말 안 듣는 아들 남편, 또 나의 직장 현장,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그들을 축복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내 실장 팀장한테 또 돌봐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잊지 말고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하나님과 형통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내가 복 받으려면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통의 하나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위기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끌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 네, 우상숭배하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서 구약시대는 죽이기라도 하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찬양. 예,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왔어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약속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뭔 쓸데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부요함이 뭔 쓸데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가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거 오늘 3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내 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이 부흥하면 뭐합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오늘도 선택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로 살 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구별됨을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